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심령밭에 심겨질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증거하며 나누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곡의 길을 걷는 인생. 네, 오늘은 알곡의 길을 걷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언제 어른이 되는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어지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또 아이들에게 무언가 이 길을 제시하게 되어질 때 너희도 나와 같은 어른이 되어야 된다. 또는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 또는 이 길이 좋은 길이니까 이 길을 걸어야 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어른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길을 제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의 길이 참되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의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며 그들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바르게 함의 교육이 의의 교육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의 이 제일 처음 서문을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어떠한 인생이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복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며 또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걸어와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도 이 복된 길을 걸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길을 알려주시라. 네, 우리는
복된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복된 어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헤페치라고 그러는데 이 헤페치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귀중한 것, 값진 것, 소중한 것, 추구하는 것, 열정, 열의 이러한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가까이 하되 계속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너희의 삶에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묵상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너희가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생각하는 그 삶에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택은 무엇을 하든지 복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이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는요 늘 세상 가운데 들려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들이 악인들의 꾀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말들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성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말, 복된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세상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어지면 누굴 따라가게 됐습니까? 이 악인들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그러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나는 누구의 길을 따르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걷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듣는 것 때문에 걷게 되어지고 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앉아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할 때 이 오만한 자를 뜻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레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삶, 이것이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국에는 파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어려운 가운데 무너질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 몇 구절만 좀 찾아서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보게 해야 된다, 가까이 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2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서 나중에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로 옮겨줍시다. 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분별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이 아이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할 때 이 심은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냥 시냇가가 있는데 이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자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심었다는 것은요 어딘가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해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 광야와 이 메마른 땅에 있었던 그 나무를 떠가지고 이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이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 그 시냇가에 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뿌리가 그 시냇가의 물줄기를 흡수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잎사귀가 푸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진 그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냇가에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이들한테 야 예배해, 야 교회 가 이러면 그들이 예배하고 교회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모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떠한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학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결국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학습한 대로 배운 대로가 아닙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이야기, 성경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많아도요 이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그 한 절이 나에게 먹어질 때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옮겨 심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성취하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를 가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좀 유심히 봤던 이 성도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신데 하여튼 아들과 같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들이 담도함 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도함. 그래서 이 담도함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 집사님이 이 아들과 함께 나와서 있는데 이 집사님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아들도요 좀 건장한 청년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도 한 것 같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나와서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가 너무 그 집사님이 너무 이제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아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끝나고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연락이 왔는데 그 아들 담도함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저는 일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고 저는 잠깐 기도하죠.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녀는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탈이 없는 길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시냇가에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곡이 됩시다. 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알곡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신경을 썼을 때 이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생명력을 흡수해야 됩니다. 땅에 좋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는 알맹이를 보려고 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왜 알맹이가 없습니까?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은 알맹이가 될 수 없습니다.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4에서 6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계속 복이 있는 자와 악인들의 삶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은 이렇고 악인 있는 인생은 이렇다. 죄인된 인생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타작할 때요, 타작한 다음에 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겨 같은 거 이제는 껍데기를 날려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뭐가 날아갑니까? 가벼운 것들이 날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곡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알맹이가 없으면, 무게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게를 주십니다. 뭘로 주십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알맹이 무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날아가게 되어지지만, 악인이 아닌 자들, 의인인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딜 만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유튜브 간증들이 막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는 이 연예인들의 간증들이 잠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랄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야,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네 라고 이렇게 깜짝 놀랄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김수미 배우 맞나요? 네, 김수미.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남자 중에서 김범수라는 가수가 있어요.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가수인데, 그 가수. 그리고 우리가 개콘으로 잘 알고 있는 조혜련.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간증들을 제가 몇 개를 봤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의 간증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어찌 보면 채워보려고 살아보다가 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뭐 돈이 많으니까 뭘 못 해봤겠습니까?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허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정말로 알고의 신앙으로, 알고의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알고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물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알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콩 심는데 뭐가 나요? 콩이 나죠.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알곡을 심게 되어지면 뭐가 나겠습니까? 알곡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알곡을 심은 곳에 알곡이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알곡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알곡을 심어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심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중심 삼아서 그 말씀을 심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나의 잎사귀가 푸르르고 나에게 열매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그러한 인생을 누리고 걸어가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